자, 오늘 이 시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으로 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아멘.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지금 현 정부에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훨씬 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동요라고 해야 되나? 가요는 일반 가요는 아니죠. 동요죠. 그것이 이제 내가 초등학교 시절은 아니고 중학교 시절도 아니고 고등학교 시절도 아니고 하여튼 그 이유도 아니고 그 후에 생겨났지 않나 싶은데 확실한 기억이 없어요. 전혀 확실한 게 아니라 전혀 기억이 없어요. 언제쯤 되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 이제 나름대로 다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욕구, 소망, 소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망 뭐 이렇게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대통령. 저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 자기의 소망, 희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랄까, 희망이랄까, 소원이라고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지금 바라는 거는 난 이런 걸 것 같아. 물론 이제 지금 잠깐 얘기한 천국이 소망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천국이라는 소망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적인 고찰을 통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에 나오는 거지만 선녀와 나무꾼이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이 있는데 그 선녀가 어떤 때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어떤 나무꾼이 그 옷을 훔쳐가지고 가서 그 선녀와 살게겠다는 이야기같이 이런 이제 어떤 동화적인 거, 우화적인 거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신학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이나 함께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쉬운 얘기로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를 사실 뜬구름 잡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그 확실한 개념을 잡게 된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그 자체를 이런 뜬구름 잡기식에서 실체를 잡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제 이런 예를 또 그 하나 들어본다면, 그 어린아이들한테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네들이 통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아니면 네 엄마나 네 아버지한테 다시 보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린애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달려붙고 그냥 잘한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했을 때 야단쳤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이거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엇인지 확실한 그 실체를 잡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도 바로 그런 거라 하는 얘기예요. 확실한 실체를 잡지 못하면 그냥 자기 관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던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결정하는 이제 그런 것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을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살펴본 바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답을 놓고 말한다면 성경을 깨닫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인가 3월 달에 그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우리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했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뭐라는 얘기예요? 뼈와 살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럼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뜬구름 잡기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뜬구름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형체가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형체가 없던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뼈와 살이 없다. 뼈와 살이 없으니까 형체가 없다. 이렇게 저도 그 문자를 보면서 지금에 이르렀으니까 뼈와 살이 없으면 형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해를 하지, 그럼 전에는 제가 그거를 못 봤을까요? 보았어도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뼈와 살이 없다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 오늘 이제 그 출애굽기 모세가 이제 그 주인공이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뼈와 살이 없다. 그럼 형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뼈와 살이 없어 형체가 없는데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동안 또 많이 했잖아요. 어떤 말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뼈와 살이 없다? 이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뼈와 살이 없으면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 만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육신이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시각적으로는.
사람의 육신은 시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셔서 사람의 머리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인가 어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칼도 헤아리신다고 하면은 형체가 없는 자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고. 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 있지만 머리카락이 굉장히 지금 부드러워졌어요.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머리에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헤아리려면 손으로 이렇게 제껴가면서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뼈살이 없으니까 형체가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어떻게 헤아리겠냐고.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사람의 감정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죠. 체휼. 뼈와 살이 없어서 몸이 없는데 어떻게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되냐고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꼬리표를 달고 성경을 본다면 무한한 꼬리표가 물음표가 나오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영이시라고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곧 성경이다. 곧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뼈와 살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로 계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계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1장에서부터 쭉 보시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맨 처음 만나는 과정이 뭐죠?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가시떨기 나무 그냥 확 타면 그냥 타 없어지고 말아야 될 텐데 불이 꺼지지 않고 가시떨기 나무가 계속 불이 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상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이 뭐예요? 물음표를 달았다는 뜻이에요. 왜 다 타지 않고 그냥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을까? 이 물음표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첫 번째 동기예요. 그냥 보통 저기 불이 붙었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네? 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쳤으면 탈 수도 있지. 조금 더 타나 보다. 좀 덜 말라서 더 오래 타나 보다. 아니면 겉에는 타고 속에는 탈 게 아직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는 왜 그렇지 하는 물음표를 달았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그 상태를 보려고 가려 했을 때에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모세야 모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로고스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다룰 때에 그 말씀이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불이 붙은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이라는 돌비를 받아오게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거예요. 그것이. 그럼 이것을 우리한테 하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신비의 책임이에요. 신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신비의 책임인데 이 신비에 새기는 것을 뭐로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새길 거냐 하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돌비에 뭐로 썼어요? 불로 썼죠? 불로 써야 된다고, 불로. 불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그러면 불로 써졌다는 것은 결국은 그 출애굽에서 모세가 그 실제로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그 기록된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불로 쓰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돌에 썼다고 되어 있죠. 그럼 지워지지 않는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 지워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 새기는 방법에 보면, 양각이 있고 음각이 있죠. 양각이 있고 음각이 있어요. 양각이 있고 음각이 있는데 새기는 방법은 우리 도장은 다 대체적으로 다 양각이죠. 그렇죠? 음각은 별로 없어요. 도장은 다 양각이에요. 그래서 그 양각은 글자가 위로 돌출되는 방법이 양각이고 음각은 글자를 밑으로 파는 거, 파서 새기는 게 이제 음각이죠. 이렇게 이제 양각과 음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질 것 같아요? 양각이에요, 음각이에요? 어느 쪽으로 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음각이죠. 그렇죠? 겉에서 봐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음각이에요. 그런데 각 자신에게서 보면 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비에 새기는 사람 자신이 보아서는 양각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에 양면으로 다 말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각이에요. 자기 안에서는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밖에 사람한테는 드러나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면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일까요?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양각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는 드러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것이 바로 모세의 경우로 얘기하면 지금은 모세로 보면 율법 수여 받음이잖아요. 모세가 율법 수여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모세로 보면. 근데 현재
현재 나로 보면 율법 수여가 아니라 지금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응? 지금은 이렇게 돼야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걸 또 양각과 음각으로 한다면 옛날에 구약 시대는 모세는 그 돌판을 살을 볼 수 있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볼 수 없게 받아요. 지금 생명의 성령에 보면 볼 수 없게 받아요. 그래서 모세 때에는 드러나게 받았다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게 받아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흔히 하는 사람들이 너만 하나님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가정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상대방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제 동영상을 주고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한번 보라고. 아마 듣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같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고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죄사함 다 받았어요? 죄사함 다 받았다고 죄 싹 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죄 다 받았을까요? 죄사함 다 받았을까요? 자, 우리를 놓고 봅시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사람들을 놓고 봅시다. 죄사함 다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해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죄사함 다 받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죄가 뭐예요? 성경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죄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름이 가장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게 나에 관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를 보내신 자 말씀이 육신이 돼야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모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럽시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래. 누가? 하나님을 안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평생을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자고, 그렇게 가정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 해가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다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도 말했고 다른 말씀에서 얘기했죠. 너희는 지경을 넓혀라. 그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성경을 많이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세상으로 자기가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것은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잖아요. 시야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만큼 시야가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경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죄란 말이에요. 모르면.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알지 못한 것이 없어지면 그만큼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천국은 마치 제가 표현한 말 중에 어린아이들 소꿉장난에서 땅 따먹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애들 소꿉장난 할 때 이렇게 돌 튕겨가지고 손뼉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죠. 그래서 선 밖으로 나가면 이제 자기를 잃는 거고, 선 안에 들어왔을 때 간 만큼 이렇게 그려가지고 땅 따먹기 해서 누가 많이 따먹었냐 해서 이기고 지는 승패를 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장의 법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서 땅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얼마를 지경을 넓히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든지 천국의 지경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넓힐지라도 그 크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 응?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앞에 또 1만 2천 스타디온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총량을 하면 144km로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공평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치 판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인 평가. 그래서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돈 많은 자가 헌금한 것과 과부가 헌금한 것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과부가 낸 것이 부자가 낸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면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얼반을 냈고, 과부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n분의 1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있는 것 중에 얼마 했어요. 근데 과부는 얼마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n분의 1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공식으로 보면 이거는 어쨌든 몇 분의 1이잖아요. 이건 뭐야? 그냥 1이잖아요. 그래, 이거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액면으로 따져보자, 액면으로. 이 사람은 돈이, 예를 들어서, 록펠러와 같이 돈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일에 헌금을 1억 불을 했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또 이번 주 동영상 들으시고 또 1억 불 헌금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1억 불 헌금하시면. 자, 1억 불을 했어요. 부자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1,000만 원 했어요. 그럼 1억 불하고 1,000만 원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자, 요렇게 비교하면 상대적인 평가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상대적인 평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냈느냐 쪼개서 냈느냐로 따지면 자기 있는 거 다 낸 사람이 가장 많이 낸 거예요. 전체를 다 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절대적 평가예요. 그래서 역시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성경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라고 최종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144 큐빗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는 평소에 열심히 해서 너는 천 말씀을 너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이루었으니까 너는 천 말씀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너는 평생 했는데 왜 100말씀뿐이 너는 깨닫지 못하고 왜 100말씀뿐이 너는 못 알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100만큼만 내 나라를 너한테 요구를 줄게.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0말씀을 깨달아서 한 자에게도 100말씀을 깨달아서 한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144 큐빗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말을 써요? 자식이 어리면 그 자식 다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똑같은 애정을 준다.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식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만. 자식 키워보니까 난 안 그렇더라고. 정이 더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이 있고 미운 놈이 있고 떡 주고 싶은 놈이 있고 안 주고 싶은 놈이 있고 그래. 뭐 그렇던데 뭘. 속담은 그래 어쨌든. 근데 실제로 자식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말도 많아요. 속담이라도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앞에 서대도 말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 교단에서 강단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교단이라고 그러나 교회 강대상에서 그냥 목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교회 갔다 오고 그냥 설교를 듣고 오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 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도 않고 표면적으로 갔다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 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워졌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그럼 죄를 가진 자가 아버지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성경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유업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 단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가장 단적으로 쓰는 말이? 아마 이 단어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을 내가 왜 못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든지 세상적으로든지 믿는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그 말에
전부 올인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믿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는 올인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안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자신을 다 쏟아 부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뭐로 쏟아 부었어요 도대체? 자기 생각으로? 일반적인 신앙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부라는 의미가 뭐죠? 이거 설명에서는 부부라는 의미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데, 부부라는 게 뭐죠? 부부라는 게 뭐예요? 합치된다는 뜻이 부부죠. 그렇죠? 남남이지만 둘이 합치된다는 것이 부부예요. 둘이 합치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부간에 뭐가 쌓여요? 믿음, 신뢰가 쌓인단 말이에요. 합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관계가 돈독할수록 믿음, 신뢰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말한 것과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뭐예요? 결혼으로 본단 말이에요. 결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부부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부도 청춘 남녀가 서로 모르던 사이에서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가족과 가족의 중매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기간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결혼에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의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매되는 과정이 뭐예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거를 서로 각자에게, 남자에게는 여자 얘기를 해주고 여자에게는 남자 얘기를 해줘서 서로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교감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통 분모가 있어서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 결혼해도 되겠다. 쉬운 얘기로, 여자가 내 평생을 그 남자에게 내가 의지해도 나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신뢰가 쌓였을 때 결혼의 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까지 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긴가민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긴가민가 하면 어떤 때는 좀 믿음이 갔다가 신뢰가 됐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에이, 잘못 봤나 봐, 잘못 생각했나 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어느 때는 아, 그게 그런 건가? 이런 건가? 이렇게 깨달아졌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전혀 이랬던가 저랬던가 갸우뚱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10년을 연애했다, 뭐 몇 년을 연애했다, 그래도 실제 결혼해서 그래서 서로를 다 파악해서, 아, 이 사람 정도면 이제 내가 이 정도 몇 년간 뭐 7년 10년 연애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알고 저기 했으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없겠지 해서 결혼했어. 그럼 결혼하는 것부터 싸운다 안 싸운다? 그게 일반적인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죠. 그게 인생사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간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냐면,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이렇게. 그러면 알갱이 형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갱이를 뿌렸으면 씨를 뿌린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 이 씨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어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결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결실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체를 뿌린다는 것은 결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가는 뜻이 아니야.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가서 그 나중에 결실을 본 게 형체란 말이에요. 그게 추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4달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눈을 떠 들어봐라. 벌써 휘어졌느니라. 낫을 돼서 너는 곧오라. 자, 4달이 나왔어요. 네 달이 나왔어요. 이 4달이 뭘까요? 이게 4달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결과 추세예요. 모든 말씀의 시작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모든 말씀은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법문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려와요. 여기 우리가 통상 유전이라고 말하죠. 유전은 뭐냐면 사람의 예예요. 사람의 예가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사람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윤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지나면 예수의 실체가 드러남이죠. 여기 와야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와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바로 여리고 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을 때, 그래서 모든 율법적인 것이 지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가왔을 때, 이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신비의 새김이에요. 이게 비로소 이게 레마로서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로. 이 전까지는 다 그냥 문자적이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사람의 예대로 들리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됐느냐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 앞에 온 상태는 진리 말씀을 듣긴 듣되 깨닫지 못한 거지. 긴가 민가 이 말씀은 옳고 저 말씀은 틀리고 이러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아까 우리가 땅 따먹기 얘기했죠. 땅 따먹기가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는 없어요. 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에 와서만 내 땅이 되죠. 가나안에 와서만. 가나안에 와서만 내 땅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예수의 실체가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가나안이 드러났다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만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그 사람의 예대로 교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듣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양파와 같은 거예요. 양파와 같은 거예요. 이게 맨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맨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을 통해서 다 이게 껍질인 걸 이거 벗겨내고 애굽이라는 걸 벗겨내고 광야라는 걸 벗겨내고 이 여리고를 벗겨내야만 천국의 실체가 하나님과 예수의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만났다, 그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씨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씨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벼나 콩이나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씨예요. 벼, 보리, 콩, 고구마, 감자 이런 건 보이는 그 자체가 씨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를 다른 표현으로 해서 뭐라면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과, 배, 감, 이런 과일들을 보면 씨가 드러나 있어요. 씨가 숨겨져 있어요. 씨가 숨겨져 있잖아요. 성경이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 자체가 성경이라면 그 씨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참외 수박을 봐도 씨는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가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씨를 캐낼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고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이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 그 보화를 캘 수 있어야 캘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씨를 찾는, 감추진 부활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캐내는 방법을 알라는 거죠. 그럼 왜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캐내는 방법을 알라고 할까요? 먼저 된 자가, 목회자가 상대방을 천국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스스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천국을 침노하라는 그 침노하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또 오해를 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해놓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성경을 알고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을 소망한다? 이제 모두의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결국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있는 자 없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나온 것 같이 아들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씨가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씨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부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잠재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전제된 조건이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전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결혼한다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야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고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난다는 것은 지금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 씨를 받는 걸 그 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또 반면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반전의 말이 뭐죠? 그러나 쉽다. 그런데 왜 어려운데 쉽다고 하느냐?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라잡이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길라잡이의 말을 바르게만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실천한다면 쉽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방법과 모든 재료를 다 내가 섭렵해서 알 수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음식 해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옛날에 젊었을 때 자취를 많이 해가지고 음식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뭘 해먹고 싶으면 레시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 뒤쳐서 레시피를 봐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해서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국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먹는 레시피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레시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해주면 자기도 그것을 연습과 실전을 통해서 자기도 그 레시피를 아니라도 자기가 스스럼 없이 어떤 재료를 갖다가, 즉 어느 성경이든지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만들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주부들이 어떤 음식을 할 때 항상 레시피만 보고 합니까? 레시피 없이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다윗의 물맷돌 5과 떡 반죽 그릇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옷 입으면 뭐래요? 자기한테 안 맞는데, 자기가 쓸 수가 없는데,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도 안 맞고. 그런 거 아무리 하면 뭐예요? 신학이 갖다 준 그 용어 아무리 하면 뭐예요?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지 않는데. 자기가 만든 물맷돌 5,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떡 5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는 레시피,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자기 고유한 입맛이 있잖아요. 레시피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가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를 해서, 콩나물밥을 해서, 아니면 뭐 김치찌개를 해서, 동태죽을 해서, 그런 그 입맛하고 자기 맛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설탕을 좀 뺀다든가, 소금을 좀 더 넣는다든가, 파를 좀 더 넣는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자기는 천국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보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게 신비에 남는 거고, 그걸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런 단계까지, 이런 결과까지 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됐다면 후원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